네, 반갑습니다. 79쪽을 피십시오. 전번 시간에 했던 걸 좀 요약하고 79쪽을 하겠습니다. 이 장은 전번 주에 한 장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의미, 예경하며 내 마음을 자성에 귀의하는 것이며 또 암만심을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연부를 할 때는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우리는 알아차리면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을 떠올린다는 의미이고 알아차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부를 할 때는 지성으로 해야 하고 일심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과 함께 출연해서 임증에 이른 사람에게 모셔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연부를 잘하고 또 강경을 하고 우리 사경을 하고 이런 공덕을 짓는 일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 잘못되는 것은 삿된 생각이나 삿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으로 수행하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고, 흔히 말하는 악마나 마구니들이 두려움에 떨고 옆에 근접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원래 경전을 읽는 소리에도 악마나 마구니 이런 사람들 깜짝 놀래거든요.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오박내의 아니제신론을 할 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덕을 지으면 저승문서까지 지어진대잖아요. 거기다가 금으로 된 연못에서도 연꽃이 피어나. 금으로 된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나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데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연불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전번 주에 했던 장이라면, 오늘은 제79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를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주장한다. 제 마음이 정토인데 새삼 정토에 가서 날 것이 무엇이며 자성이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를 보려 할 것이 있는가. 이 말은 옳은 듯 옳지 않다.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이 없다. 나도 탐욕과 성냄이 없는가. 부처님은 지옥을 연꽃 세계로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신다. 나는 죄업의 힘 때문에 늘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거늘 어찌 지옥을 연꽃 세계로 바꿀 수 있으랴.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계를 눈앞에 있는 듯이 보시지만 우리는 단밖의 일조차 모르거늘 어찌 시방세계를 눈앞에 있는 듯이 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사람들의 본성은 곧 부처님이시지만 현실의 행동은 중생이요 모양과 작용으로 논하자면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정토인데 내가 무슨 정토에 나겠다고 할 거냐 이 말. 이미 내가 정토다. 그러면 정토를 닦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내 자성이 아미타불인데 무슨 아미타불을 따로 찾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 이 말을 옳은 듯 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옳은 듯 해요. 이 말은 본질로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옳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이미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이라고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 부처님은 본질은 같지만
본질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틀린 바가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업의 구름에 가려져 있고 부처님은 그 업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미 크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지만 중생은 탐심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미 차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부처님은 지옥을 연꽃세계로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법력으로 하시지만 중생은 지옥 세계를 바꾸는 건 그만두고라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그 현격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고, 부처님이 이 세계를 어느 경전에나 그렇게 나와요. 눈앞에 있는 듯이 다 본다 이 말이죠. 이 세계 모든 중생들의 모습을 눈앞에 있는 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벽 바깥도 못 보잖아요. 벽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찌 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없겠느냐 이 말이죠. 본성은 이미 부처님인 건 확실하죠. 우리도 부처가 있고 불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부처님과 다르지 않지만 현실은, 현상에서는 이미 나의 행동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중생이고, 그래서 이걸 현상적으로 논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천지형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성이 아미타불이니 나는 부처를 안 찾아도 되고, 내 마음이 정토이니 정토를 따로 찾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싹 비워졌을 때,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어변의 그늘의 그물을 다 끊고 마음이 정말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이 된다. 왜? 이미 나는 부처가 되었고 이미 나는 내 마음이 이미 정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 앞에 말한 말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중생인 한은 그런 마음을 본질적으로는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회계 예불 할 때 참회계 하잖아요. 참회계 중에 여기 있죠. 그 진참회는 이참회인가요? 이참회 처음에 뭐가 나오지? 이참회인가? 백겁적 집제하는 게 뭐예요? 이참회예요? 진참회? 아, 이참회구나. 이게 원리로서 참회를 하는 방법은 백겁 동안 쌓여온 제업이 뭐예요? 일념돈탕진이잖아요. 그죠? 백겁 동안 쌓여온 제업이 한 생각에 사라진다. 여화분고초.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멸진무효, 찌꺼기조차 남긴 바가 없다. 이건 이치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로 보면 업이라는 건 이렇게 본질로서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참여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생각으로 사라진다니까. 한 생각만 잘하면 뭐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참회잖아요. 사참회는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악업을 개요무시 탐진치, 탐진치로 비롯되었다 이 말이죠. 종신구의 지소생. 내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닦아서 참회를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체학은계 참회. 내가 이것을 모두 참회하겠다는 거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참회를 해야 결국 이 참회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지금 반대로 해놨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원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참회를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열심히 참회해야 그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생의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이미 그때가 네 마음이 바로 정토요, 네 자성이 바로 아미타다, 이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열심히 서방정토를 가기 위해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공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방에 가는
선방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미타불을 딱 까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다음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81쪽. 규봉선사가 이르셨다. 서로 단박에 깨철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차로 닦아가야 한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자성이 아미타불이라고 주장하는 이여, 어찌 타고난 천생 석가가 있으며 자연이 생겨난 아미타불이 있겠는가? 모름지기 잘 헤아려 보면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리요. 숨이 끊어지지 음종을 당하여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 자유자재할 것 같은가? 만약 그렇지 못할 터이면 한때의 배짱을 부리다가 영영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해볼게요. 규봉선사라는 이는 당나라 시대의 선승이고, 이분은 이제 종밀스님이라고, 규봉 종밀선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원각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선교 일치를 주장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박에 깨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차로 닦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도 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입장을 내세운 이가 바로 성철 스님이죠. 한번 깨치면 더 이상 닦을 게 없어. 무슨 소리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고, 이 규봉 종밀 스님이 하신 걸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근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기. 근기가 아주 상근기는 더 이상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면 바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은 이미 어디에 나와요? 온각경에도 나오잖아요. 영무점차, 점차가 필요 없다. 점차를 닦을 필요도 없다. 방편도 필요 없다. 그죠? 부작방편, 영무점차 나오잖아요. 그냥 환인 줄 알면 이미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경계라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도노돈수죠. 더 이상 뭐 닦아야 될 게 없으니까요. 도노돈수예요. 그건 상근기를 말하는 거다. 그냥 한 번 들으면 막 다 알아버리는 이런 경계. 그런 경계라면 당연히 도노돈수가 맞지만, 이 중생의 근기는 그런 최상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차가 필요하다. 내가 초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림하듯이 계속 익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점차예요. 점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스님들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옛날 스님들은 이 보림터가 따로 있었어요. 보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보림이라는 건 뭐냐면 오후 보림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내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한다 그래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중생을 제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능 스님이 이미 20살 때 행자로 가서 인가를 받았어요. 홍인대사한테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절에는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신수라는 아주 상수 제자가 이미 법을 이어받을 거라는 소문이 다 났었던 터라, 그 일개 행자한테 법을 줬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난리가 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이 그 해능 스님을 불러가지고 밤에 밀전을 전해주고, 그리고 밤에 떠나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보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그 시자가 그 방을 들어갔다가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의발이 없어졌어요. 이미 해능 스님한테 의발을 전수했다는 거죠. 의발은 가사와 바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육조 해능까지 전해진 가사와 바루는 바로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온 가사와 바루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다는 건 이미 법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고 이 홍인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라. 때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가르침을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그 20살의 나이에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사냥꾼 행세를 하면서 사냥꾼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살았어요. 근데 중국을 단연무들이 저도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그 신수라는 스님과 제자들이 그 해능 스님을 잡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죽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법을 받을 사람은 신수대사인데 일개 행자가 받았으니 저놈만 없애면 이 신수스님 법을 이을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 결국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스님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그 야사 같은 게 이제 전해지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사냥꾼 옷을 입고 사냥꾼하고 같이 숨어서 지내면서 사냥꾼들이 잡아와서 동물을 지키라 하면 다 풀어져 버리고 남들은 다 고기 구워서 막 먹는데 자기는 산에 나무를 캐가지고 그 솥가에다가 그 나무를 익혀서 밥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지. 야, 네가 나무를 먹는다고 그러면 그 솥가에 묻은 건 뭔데? 이렇게 막 놀리면 나는 솥가에 나무를 묻혀 먹을 뿐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게 십몇 년을 그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림을 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남쪽에 있는 절을 찾아 들어가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이제 막 깃발을 보고 막 두 중이 이제 싸우는 거죠.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입장이 다를 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서로 그걸로 싸우고 있죠. 그때 이제 이 해능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가를 하는 거죠. 스님은 대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볼 때는 자네들 마음이 움직이네. 이 말로 그냥 한마디로 딱 평정을 시키고 그 절을 들어섰는데 벌써 이 말을 하는 걸 또 저 대중들이 다 들어버린 거죠. 범상치 않은 스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고 그날 이제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그 절의 큰 스님이 그 스님을 이미 보고 한눈에 안 거예요. 이미 속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승복이 아니고. 근데 그 스님에게 법복을 주고 이 법단에 올려가지고 스님한테 확인하죠. 스님이 그 홍인대사한테 법을 받았다는 그 스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럼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가사와 바로를 탁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스님의 법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보림이 깨달은 후에라도 보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 바로 중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자성이 아비타무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석가모니냐 이 말이에요. 천생석가라는 게 있었냐 이 말이죠. 석가모니 전생이 뭐예요? 시달타 태자였잖아요. 그죠? 시달타 태자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이분 전생이 어디에 있었어요? 도솔천에 있었어요. 그럼 도솔천에 있을 때 이분이 석가모니였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보살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또 그 전생에는 또 뭡니까? 그 연등불에게 석가모니라 불린다는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생들이 쌓여서 결국 석가모니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천생 석가라는 건 없는 거죠. 과거 생에도 석가고 지금도 석가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전생이 쌓여서 지금의 석가모니가 나타난 것처럼 원래 천생 석가는 없다는 말이죠. 또 그렇다면 아미타불이 뭐 자연이 생겨난 아미타불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미타불의 전생은 뭐예요? 무량수계에 나오는 말로 하면 법장비구였어요. 법장비구가 비구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비구가 48원을 세워가지고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 원을 실천해 간 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이죠. 그 48가지 서원은 아미타불을 10번만 염하면 뭐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세운 원이 있고, 또 모든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하길 발언하고, 또 그 중에서도 상품 상생에 들기를 발언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고, 이 모든 48가지 발언을 통해서 이 발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운 분이 그 법장비구예요. 그 서원을 성취한 공덕으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분이 원래 아미타불이 아니었다는 걸 알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 전생이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되었듯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결국 아미타불이 된 것이지 이미 원래부터 아미타불이 아니란 뜻이죠. 천생 석가도 없고 원래 아미타불도 없다는 말이죠. 결국 이걸 잘 헤아리면 알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숨이 끊어지는 임종을 당하여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 내가 자유자재할 것 같으냐 이 말인 거예요. 임종이 당했을 때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쉬운 일도 또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을 염해가지고 아미타불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봐요. 그 아미타불을 내가 열심히 불러서 아미타불이 나를 모셔간다고 쳐요. 그러면 극락왕생 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그런 거죠. 죽음에 임해서 어떤 걸림도 없이 어떻게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뭐 한 얘기가 몇 주 전에 나왔잖아요. 죽음의 자유로운 경계.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승이 자, 내가 내일 갈 터이니 너희들 나한테 물어라. 물을 게 있으면 물어라. 나 이제 더 이상 내일 되면 너희들에 대답해 줄 수 없으니 오늘까지만 물어라.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지고 다음날 열반에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 그래요. 나 몇 월 며칠이나 열반에 들 터이니 자, 뭐 의문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러니까 한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누구 스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스님, 그 스님 올 때까지만 좀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며칠이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일주일만 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주일 뒤까지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 스님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위 말하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순리를 거스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연의 이치를 너무 거스리고 살잖아요. 자연에만 살아야 순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해가 지면 이미 자야 되는데 우리는 해가 지면 더 성성해지잖아요. 밤 11시, 12시까지 불을 켜고 뭔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잠을 1시, 2시에 자. 그냥 아침에 또 일어나면 막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막 일을 하자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다 보니 몸 피곤하죠. 그럼 사람은 이게 계속 이게 누적되면 몸이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천륜을 거스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몸이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왜 순리를 거스릴 수가 없었냐면 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껏해야 호롱불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새벽이면 뭐예요? 밥 먹고 일 나가는 거죠. 그게 순리였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자연의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것도 어떤 일이냐면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그런 감기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반복되니까 병이라는 게 따라 붙는 거고, 순리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면역성이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저는 차이가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부를 안 한 시골의 촌노가 자기 목숨줄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죽을 때를 알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공부를 닦았어요? 도를 닦았어요? 아닌데도 그걸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말로 이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살면 자기 명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어긋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밤중에 이렇게 불을 막 대낮처럼 밝혀놓고 공부를 뭐 좋다고 하긴 하지만 정작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순리가 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자재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도를 통하지 않고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서 죽고 앉아 죽고 하는 것이 다 죽음의 자유자재한 경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사들이 뭐 쇼, 퍼포먼스 같은 걸 한 거죠. 자, 82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명보살과 용수보살은 대조사들이셨지만 분명히 왕생을 닦기를 간절히 권하셨거늘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왕생을 바라지 않는가. 또 부처님께서 서방종토가 여기에서 멀다 10만 8천 국도를 지나가야 하신 것은 둔한 사람들을 위해 겉모습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서방종토가 멀지 않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셨으니 이는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 본성을 깨우친 것이다. 교문에는 방편과 진실이 있고 말씀에는 드러남과 비밀이 있지만 아는 것과의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멀거나 가깝거나 두루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의 문화에서도 해원 스님과 같이 아미타불을 부른 이가 있었고 섬사와 같이 주인공을 부른 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대목은 이제 마명보살과 용수보살이 등장해요. 마명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600년 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또 그 100년 뒤에는 용수보살이 등장하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들인데 보살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두 분 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섭렵을 안 한 게 없어요. 학문이면 학문에 달통해서 논서들을 수없이 써냈고, 또 부처님 법을 이어서 조사가 되었으니까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참선 공부 또한 이런 경계를 훨씬 뛰어넘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마명보살과 용수보살은 대조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말은 이게 할아버지 조자긴 한데 우리 제일 어르신이다 이 말인 뜻이고, 조사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조사가 붙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들이 있어요. 설사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도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가섭이고 두 번째가 안한존자예요. 그죠? 부처님의 법을 이은 첫 번째 제자가 가섭존자고 그 가섭의 법을 이은 이가
안 한 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가섭존자가. 3대 조사가 안 한 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마지막 28대 조사가 달마대사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조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조사냐?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온 스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중국의 조사는 누구겠어요?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해가 2조,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이게 6대 조사잖아요. 이 조사가 바로 그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6대 조사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을 이은 훌륭한 어르신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분들이 마음 공부로 이미 법을 터득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를 권해요? 왕생의 길 닦기를 간절히 권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권했을까? 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왕생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신 분이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선사라면 길을 가다가도 돌아가신 이를 만나면 가서 연부를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설사 뭐 불현이 있든 없든 당신이 가서 연부를 해주고 이렇게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왕생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 이걸 권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설사 해간다 하더라도 이 공덕이 없으면 공부에는 장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장애가 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창기에는 다 경험해 봤을 텐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음이 온다든지 예? 또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망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누가 불러 그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장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계들은 결국 공덕이나 내 업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공덕이 없거나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인연으로 우리가 인연법으로 과거생을 돌이켜 보자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딴짓을 했거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딴짓을 했어. 뭔 딴짓?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한다. 선생님이 막 공부하라 시키고 있는데 밑에서 만화책 보고 키득키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딴짓이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카톡으로 친구하고 맨날 막 카톡하고 있어. 또 공부하고 있는데 또 활 한쪽 해고 또 잠만 자고 있어. 선생님 막 던지는 분필을 맞고. 이런 경계들이 다 내가 전작이다 이 말이야. 전생의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경계를 가졌던 사람은 내가 정작 공부하려고 할 때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계들이. 이게 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든 현생이든 이런 경계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극락왕생을 짓는 공덕과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짓는 공덕, 그리고 우리가 사경하고 강경하고 하는 그런 공덕,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결국 내 업장이 소멸되고 또 공덕이 자라서 내가 이 공부를 해나갈 때마다 이런 장애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공부가 막 한번 마음 먹으면 쭉 가게 되는 그런 경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조금은 헤아리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맨날 책상 앞에 앉지도 않으면서 책상에다 책은 고스란히 잘 펴놓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책상에는 앉진 않아. 이게 장애죠. 이거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해야 된다는 망상만 할 뿐이지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장애요 아니에요?
장애예요, 이게. 장애예요.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근기가 있는 사람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장애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해야 되는데 하고 노래는 부르지만 정작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하는 바 없이 해라. 하는 바 없이 해라. 어떻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냐면 해야 되는 생각 자체가 없어. 해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눈 뜨면 하고 있어. 이유가 없어. 거기에 무슨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네 없네 없어. 그냥 하고 있어. 시간이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볼일 보고 또 나면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경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조차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법 없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제 근기가 수승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내 업장들이 그나마 다는 아니래도 일정 부분은 사라져 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힘과 동력이 자연스럽게 이미 생겨져 있고 그게 힘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 정도 되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물러서지 않는 정도의 단계는 어느 정도 됐다. 어느 정도가. 물론 또 게으름을 피운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런 상황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수히 내 공덕을 짓고 무수히 업장소멸을 하고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까지 나아가져야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몇 년 안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돼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도 더 걸릴 수 있는 분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왕생극락을 닦는다는 것은 공덕을 짓는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했으면 좋겠고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근기가 둔한 사람에게는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10만 8천 국토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근기가 둔한 사람들한테는 야 국토가 반드시 있어. 있는데 좀 걸릴 뿐이야. 그러니 네가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그 서방정토가 나와. 그러니 열심히 해.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통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미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근기한테는 굳이 뭐 정토를 닦거라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공덕을 지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문에는 교문이라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을 실어놓은 그 교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아가는 문을 교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문의 반대말은 선문이죠. 선문.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아가는 문이 있다. 이걸 두 개로 나눈다면 선문과 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문에는 방편과 진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전의 내용에는 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은 다 방편이 있다는 뜻이다. 방편은 뭐예요? 어쨌든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용해서 중생들이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은 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본질을 설명하는 건 바로 진실이 있다는 뜻이고 그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부처님 말씀에는 드러남과 비밀이 있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건 현교라는 말이고 비밀이라는 말은 밀교라는 말이다. 현교와 밀교를 말한다. 현교는 대승불교를 현교라고 하고 밀교는 대승불교 이후에 존재하는 비밀한 가르침이 전해진다고 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밀교다. 여러분 밀교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주로 밀교는 진언의 형태로 드러나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예를 들자면 진각종, 또 진언종, 총지종 이런 이름이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이 밀교 계통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종파는 주로 옴마니밤메옴이나 이런 진언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게 밀교예요. 이 밀교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비밀리에 전한 가르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경전의 가르침은 주로 현교죠. 그죠? 다 경전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다 현교인데 경전의 말씀 외에도 진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밀리에 전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밀교 계통의 수행이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옴마니밤메옴을 비로자나 수인을 하고 옴마니밤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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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밤메옴 이렇게 하면서 수행하는 곳이 진각종이고, 또 이 조계종은 뭐를 하죠? 네? 금강경. 금강경은 조계종은 여러분 지금 한 거에 보니까 다 원래 조계종은 선종이에요. 선종. 응? 조계종이라는 말이 선종이에요. 선종은 무슨 말이에요? 참선을 위주로 한 종파라는 거죠. 그죠? 조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조계산. 조계사? 조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조계산은 누가 살던 산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살던 산을 조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계 해능이라고 해요. 해능 스님이 호가. 왜? 조계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계종은 무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종단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조계종이란 말은 선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참선만 해야 되잖아요, 선종이면. 근데 여러분 얘기했듯이 금강경도 소위경전이고, 뭐 연불도 하고, 사실 기도도 하고, 뭐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불과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의식이 굉장히 간소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간소해지냐면, 태고종은 지금도 49제를 지내면 아침에, 오전에 49제 지내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49제 지내고, 하루 종일 해요. 49제 지내면. 근데 조계종은 길어야 마지막 제 해야만 한 2시간 정도 하고, 평소 때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게 다 끝이에요. 근데 태고종은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출가 처음에는 이틀씩 했어요. 마지막 제를 이틀. 전날 하고 와서 또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한 번 기도하면 한 4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로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태고장 스님들을 불러와서 했어요. 왜? 조계종에는 그 의식을 아는 스님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참 선종이니까 선종이 무슨 의식을 해? 죽비 3번 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의식을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다 줄이고 생략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약해졌죠.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 다시 이제 어산을 막 하는 스님을 불러다가 법회를 가르치고 의식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그래서 조계종 의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연불선을 주창하는 스님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 부분을 또 강조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 진각종은 옴마니밤메모 하면 끝나. 그냥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또 저 천태종에 가면 관세음보살만 하면 끝나. 거기는 또 주야장창 관세음보살만 해. 조계종에 오니까 막 다 해, 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야, 조계종은 선종이래. 참선해야지. 이래갖고 참선하는데 쫓아가서 막 용심을 내가지고 막 몇 시간씩 앉아보겠다고 막 앉아서 참선하는데 자기는 며칠 하면 막 도를 통할 줄 알았는데 1시간도 못 앉아서 막 다리가 뒤에 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거기다 생각은 또 망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좀 편해졌나 싶으면 졸리고 며칠 해보더니 내 근기로는 안 될 것 같아. 나 다른 거 할래.
또 뭐 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니까 금강경 하는 데 가서 또 열심히 금강경을 막 독송하고 해보는데 경전을 읽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막 신심이 나서 불현듯이 막 하다가 보니 또 어느 순간 또 망상이 들고 또 남의 경계가 보이고 또 허물이 보이고 또 졸리고 또 이러다 보니 아휴 나도 금강경이 나하고 또 안 맞는가 봐.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으니 뭐 야 업장소멸을 위해서는 지장경을 철야정제를 해야 된대. 그게 또 쫓아가서 지장경을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막 했더니 금세 뭐가 막 밤새 해보니까 막 달라질 것 같아. 며칠 해보니까. 그래서 막 계속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실증이 나고 또 힘들고 또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러니까 또 하기 싫어서 또 그걸 물러서고 또 어디 가니까 막 그 터에 가면은 뭐 막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또 저를 찾아가서 또 소원을 빌고 뭐 좋다는 애 다 쫓아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절집안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조계종이 다른 종파보다 힘든 점이 이런 거예요. 기도를 100일 기도하듯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일 기도 해봤죠? 100일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금강경을 내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주로 100일 기도는 한 번씩 시작해요 다. 그럼 한 번씩 읽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며칠은 잘 읽는데 어느 순간 또 막 경계가 찾아와. 또 바쁜 날이 오거나 또는 뭐 시댁에 갈 일이 있거나 또 명절이 찾아오거나 이러면 또 못하는 날이 생기죠. 그럼 못하면 또 뒤로 미뤄지죠. 그럼 막 하다가 몇 번씩 미뤄지면 이제 그걸 초곡초곡 쌓아놨다가 마지막 이제 한 보름 남겨놓고부터 이제 나머지 못 채운 것들을 채운다고 막 하루에 2번도 3번도 있고 7번도 있고 막 하면서 그 100번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다 채우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뿌듯해져. 내 그래도 100일 기도를 어쨌든 완성했어.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좀 쉬자. 내 그간에 오신채도 못 먹고 좀 놀고 싶어도 내가 참고 이러고 살았던 거 좀 보상 좀 받아야지. 이러고 또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한참 다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너무 방종하게 살았으니 이제부터 다시 또 100일 기도를 해볼까? 이러고 또 100일 기도를 또 붙인다. 그래갖고 또 이런 패턴으로 계속 그리 하고 또 보상 심리로 또 몇 개월 쉬고 또 몇 개월 100일 기도하고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100일 기도를 딱 끝났을 때는 마음이 정말 요 정도 와 있다고 치면은 내가 몇 개월 노는 사이에 이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100일 기도하면 또 이만큼 와 있다가 또 안 하면 또 다시 원래대로 가. 그러면 100날 해야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일 기도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는 1년 365일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루도 그르치면 안 된다. 물론 하루는 그르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명절이나 또 바쁜 날 또 뭐 집에 하는 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정도는 쉬울 수 있어. 그렇지만 이틀 이상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틀 이상 가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한 이틀 3번만 빠지면은 하기 싫어져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 간사해. 그렇게 오래 했어도 저도 그래요. 한 3일만 안 하면 하기 싫어져요. 더군다나 뭐가 생겨 이제 부담이 이제 꽉 늘죠. 3일만 안 하면 뭐 원각경 3번씩 9번에다가 뭐 제가 있는 소위경전 몇 번에 이렇게 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한 번만 딱 쉬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참회해요. 아 잘못했구나. 그리고 안 빼먹으려고 어쨌든 악을 써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밀리면 밀릴수록 마음은 더 부담되고 더 무거워져서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런 마음이니까 오래 해도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 이 공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가야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힘이라야 물러서지 않고 아까 하는 바 없이 하는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등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해가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조계종에서 하는 방법들이 좋은 점이라면 백화점식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내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점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나의 경우에 맞아야 되는데 남들이 좋다고 우린 쫓아다니니까, 그죠? 남들이 좋대. 그래서 쫓아다니니까 결국 나한테 좋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절집안 말로 하면 한 우물만 파면, 한 우물만 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 연불만 주야장창 죽을 때까지 하면 그 연불로서 산매에 들어가고 연불로서 도를 통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 참선만 주야장창 해가지고 정말 그걸로써 끝을 본다면 그걸로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를 가지고 주야장창 하면 돼요. 그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막 하니까 그 경계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성취되기가 힘들어지는 경계를 맞이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도 이 경계를 꿰뚫어 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과 밖이 다 통하는,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경계를 다 통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또 이 조사의 문화에서도 혜원 스님과 같이 아미타불을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부른 이가 있었다. 이게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뜻은 이 스님은 아미타불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그 연불의 완성이 뭐냐면 아미타불을 하는 놈이 누구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참선의 공부하고 다른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서암 스님은 자기 스스로한테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공아, 네. 대답을 해 자기가. 잘 있느냐? 네. 지금은 어떠하노? 지금 경계는 심히 울적합니다. 뭐 이런 경계를 서로 대화하듯이 늘 주인공은 자기를 일깨웠다는 거죠. 주인공아, 지금 깨어났느냐? 지금 번뇌가 없느냐? 지금은 어떠하냐?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다는 뜻인 거죠. 자기를 알아차려가면서 확인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들을 보면은 조사라고 해서 굳이 마음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뜻이고, 그 경계는 아미타불을 부른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주인공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못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내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한 길을 가기만 한다면 성취되지 못할 건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 그 풍토가 많다는 것은 나쁜 점이기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5대 수행이 뭐냐? 연불, 강경, 주력,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참선, 그 다음에 불사. 이게 5대 수행이에요. 불사도 수행에 들어가요. 왜? 부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불사가. 불사를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5대 수행이라고 옛날 스님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불사만 뭐 빼놓고는 다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우리의 수행이 그 옛날의 수행 방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수행을 다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참선만 했을 때에 못 미치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덕이 부족해서 참선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경과 사경을 해가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그래져야지 참선이 더 세밀해지고 깊어진다 이 말이죠. 이 경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공부 방법이 결코 잘못될 리가 없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조사들의 공부 방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사들이 얘기하는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왕생극락만 발언하고 그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미타불을 통해서 누군가를 왕생극락하게 발언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중생들을 위해서 또는 금방이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미타불을 발언해 주는 경계가 바로 그 선사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계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부들이 결코 이걸 보림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모든 상황을 아울러서 저도 제가 20여 년 동안 선방 다닐 때는 눈먼 무슨 거북이 마냥 바보였어요. 바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수경도 까먹고 반야신경도 까먹고 누가 기도해라면 걸망세고 도망가고 창피해서 못하는 거죠. 왜? 책 보고 이렇게 앉아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절에 가고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도반스님 절에 가서 사시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 끝나고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보살님이 그 절에 왔던 보살님이 그러는 거죠. 스님, 절 출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얼마나 부족했다는 걸 제가 새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됐으면 이랬다가는 아마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얼마 안 되기도 했고 10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하는 거. 근데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방에서 하는 말로 진짜 바보가 돼야 그때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관심거리 관심 없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뭘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답 못하죠. 그러니 오로지 나만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그 외형적인 건 갖췄는데 그때 결국 공부를 하면 될 터인데 몸이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때 이제 이 공부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 공부를 만나면서 제 삶이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못하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그나마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잘못된 방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안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래서 틀리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